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한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감사절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 명명된 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여부, 취사 선택 여부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권리이고 의무가 됩니다. 반면에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왜 없겠어요? 근심과 염려가 늘상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감사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와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절대 금지입니다. 때로는 불평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염려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평과 원망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늘상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불평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추수감사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리십시다.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평하지 맙시다.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불평과 원망을 아주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늘어놓은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특별히 사랑받은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성경에 보면 답답할 정도로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민족,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예전에 잘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흠말 만한 장점도 없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너무나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고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인 사랑을 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감사해야겠죠. 늘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도로합니다. 그들은 종살이였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께서 그 모세 십계명이라는 영화도 보셨고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한 재앙을 애굽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큰 권능을 목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죠.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부터 물이 쓰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물론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죠. 물이 먹을 물, 마실 물이어야 되는데 물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쓰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밥을 지을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부추를 실컷 먹었는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고기도 생각나고 부추도 그립다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또 광야에서 물이 필요해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소한 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원망과 불평을 여과 없이 토해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원망과 불평이라는 아주 해로운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이기에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불평과 원망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손길을 저들에게 발동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셨어요.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원망과 불평의 실패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말이고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도 불평을 많이 했어요. 하면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성결과 거룩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금년 한 해의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내단 것은 은혜의 연고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범주 속에서 금년 한 해를 또 살아왔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혹시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우들처럼 과연 불평이 앞서지 않았던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불평 지수를 이 시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먼 시간까지 우리 찾아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어저께서부터 우리 주말 어저께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과연 우리는 한 번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했던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혹여 이 짧은 순간 동안에 사소한 일에 암흑과 뜨는 일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스스로의 영혼을 침체시키지 아니했던가 이 시간 불평지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데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불평이 많은 사람 찾아가서 이유를 물어보면요 그 사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와 명분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 불평하는 데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불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요 사소하고
참을 수 있을 만한 일들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틀렸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연약함과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어떤 일은 해도 안 되는 불가항적인 문제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요인들 살펴보세요.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참을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일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이 바뀐데 누군가가 차를 달리는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식당에 음식을 맛있게 먹으러 갔는데 옆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게 수다를 떨 때 음식 맛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증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때 화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친절하고 넉넉하게 증세를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원망을 토로합니다.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했는데 맛이 신통치 않을 때 불평합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고급진 옷을 입었어요.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살이 쪄서 옷단추가 맞지 않을 때 불평합니다. 낮잠을 자고 싶은데 왜 그렇게 전화벨이 자주 울립니까? 그때도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통성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옆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내 기도를 방해합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 소리가 방해가 돼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교회를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건 누군가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집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큼 불합리하고 절박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원망할 수 있고 인간이니까 불평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영생과 진리에 속한 일보다는 구원과 상관없는 지역적인 일에 더 화를 내고 더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를 갖고 진리의 문제를 갖고 화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화가 안 나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일, 구원과 영생과는 상관없는 지역적인 일에 불평하고 더 분노하는 우리란 말이죠. 여러분, 불평에는요, 정말 불평에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요, 그 불평에는 대가가 있어요. 막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어리석게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첫째, 인생과 삶에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인생과 삶에 염려와 근심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염려할 때 그 요인을 살펴보세요. 불평하면요, 그 불평이 염려와 근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안 좋은 상황 플러스 불평은 염려라는 공식을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위축시키며 염려와 근심은요, 육체적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의사 찾아가서 증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의사가 육신적으로 아픈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함을 원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육신의 질병의 85%는 정신적인 질환에서 연유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보살피기 위해서 염려 근심을 근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일정 부분 줄이게 되면 염려와 근심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불평에는 막대한 대가가 있는데 주변 및 공동체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공동체 내부에 와야 되는 역사가, 공동체 내부가 무너지고 파괴되게 된단 말이죠. 나 한 사람으로 원망과 불평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가정과 주변과 교회와 공동체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도하고 섬기고 선행같이 좋은 일은 우리 하자고 해도 그거 쉽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전도하자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안 됩니다. 남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 일 하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막상 실행하고자 하면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불평과 원망과 이 불만 같은 것은요, 힘들이지 않고도 이내 퍼져나간단 말이죠.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이 불평의 씨앗을 심고 떨어뜨리기만 하면 금방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에는요, 씨앗이 있고 생산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다른 사람도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 있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보면 늘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불평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공동체가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근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원망이든 간에 그거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임 목사에게 누군가가 원망 불평했어요. 그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와 자연현상 및 모든 인간사는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범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까? 라고 하면서 처해 있는 상황과 사람과 사연들에 불평하는 것은 그것을 지으시고 조절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인 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죄예요.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나타내는 몇 가지 표식들이 있어요. 불법이 죄입니다. 법이 아닌 게 죄예요. 불선이 죄입니다. 선이 아닌 거. 불신이 죄입니다. 믿지 아니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삶을 계속 돌아다 보면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불평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체에서 우리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거둘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근절시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37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때로는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토로하는데 그것조차 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이유가 없고 심판할 수도 없어요. 불평을 행하는 사람들 까닭에, 악을 행하는 사람 까닭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동일한 시편 37편 7절 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거는 죄로 연결이 돼요. 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했어요. 심판자가 문 밖에서 우리의 일고 있을 적을 듣고 보시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혹 이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전화로 열심으로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전화 옆에서 우리 집사람, 식구들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전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혹되지 않습니까? 그때 창피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열심히 불평하고 있었어요. 원망을 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문 밖에 서서 그것을 들었어요. 내가 원망하는 것을 그가 봤어요. 문 밖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당혹함, 그럴 때 창피함, 혹시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들릴 만한 거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듣는 거 없어요. 다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하는 조근조근 말도 들으시고 밤에 은밀히 행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행위도 다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바라보시고 듣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했어요. 섬기고 대접할 때에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는 일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교회 일 여러분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명시하기를 믿음으로 행치 않은 일은 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 일이 아름답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믿음 없이 하는 일은 죄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선하고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원망과 불평 가운데 행하면은 그 선한 일이 좋은 일인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판정을 내리실 때 그 죄라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좋은 일 하면서요, 이건 저도 깨닫고 우리가 모두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좋은 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이러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 성경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매사에 원망과 시비가 없애야 하는 두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째 이유는요, 자신의 순결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비와 원망 없이 살아야지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순결한 자녀가 돼서 세상에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순결성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의 거룩성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범사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불신자들 앞에서 온유하신 주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이 뭔가를 모릅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저들은 그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온유한 자인가, 우리가 넉넉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자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 보면 최선을 다해서 참여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덕이 될까요? 불신 영혼들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요? 아니란 말이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우리 행하는 전도와 모든 일에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드러나서 그들로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저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빛을 세상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빛, 겸손한 빛,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들이 우리의 일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평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거부해야 됩니다. 불평을 극복하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감사하면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 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해서 무릎 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당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를 조근조근 대면서 원망과 불평을 근절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대척점에 서 있는 감사하는 것.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감사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중지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죠.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불평을 거두고요 감사하는 것은요 취사 선택이 아닌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원함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맞는 길이고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열악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믿음이 연약해서예요.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해요. 원망 불평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이 문제입니까? 여건이 문제입니까? 외부 상황은요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손으로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원망과 불평이 일정 부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삶은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최의 걸림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안 자라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교만할 때 믿음이 안 자라요. 염려 근심할 때 믿음이 안 자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믿음이 안 자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사역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요 믿음이 천에 없어도 자랄 수가 없단 말이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교회를 비평하면서 나는 아무개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까요?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성숙한 기독자가 되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불평거리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불평 안 해도 잘 살 수 있었어요. 원망 없이 더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하시고 지금까지의 불평거리가 있었다면 성령의 능력과 도움에 의지해서 그거 우리의 삶 속에서 추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스러운 삶 속에서도요 감사거리를 찾아보면요 무궁무진합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불평을 멈추고 매사에 감사하면 염려가 떠나가고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거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도 성숙해집니다. 오늘까지 끝에 가서 보겠습니다. 끝 문장입니다. 끝 문장. 오늘까지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리면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에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은옷의 동상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 근절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첫째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에게 거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